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은혜의 구름 기둥과 능력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사야 5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임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교회 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마지막 파트 몸이 다시 사는 것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이제 영어로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라는, 그래서 어떤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파트가 오늘 우리가 나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파트입니다. 실례되는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빨리 늙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고개를 늙고 싶으신 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혹시 빨리 병들거나 빨리 죽고 싶은 분 혹시 또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되도록이면 젊게 살고,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살고, 되도록이면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당연하고 매우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은 늙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색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또 나이가 들에 따라 이런저런 병들이 원하지 않는데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어느새 질병들이 찾아와서 때로는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관절도 생기고 심장도 아프고 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원치 않은 병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 가운데에 이런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비극들, 나이가 들고 늙고 병이 들고 죽는 것, 이런 비극들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고자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무덤의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 저게 산이 아니고요, 무덤이에요. 누구의 무덤일까요?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재원을 보니까요, 이 가로가 4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멋모르고 가면 산인 줄 알 건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고대 진시황입니다. 그 중국의 산시성 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는데, 그 인근에, 진시황릉 인근에 발견이 된 게 유명한 병마용갱입니다. 저런 병마들을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왕인데 나중에 그 저승에 가서도 자기를 섬길 군대를 만들어 놓은 저런 병마용갱을 만들어 놨던 사람이 진시황인데, 말년에는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승 갈 것까지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말년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안 죽었으면 좋겠다요. 안 늙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가 명령을 내렸으니, 늙지 않는, 그걸 먹으면 늙지 않는 비밀의 식물을 찾아오라.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불로초입니다. 그 불로초를 찾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이 동이족이 사는 여기 한반도까지 불로초를 찾아서 왔던 자가 바로 진시황인데,
그랬던 지시왕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50을 못 넘겼습니다. 49세에 죽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마 이분 아실 겁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황우석 박사인데, 최근에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복제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 황우석 박사가 안고 있는 개가 그 스너피라고 하는 개인데,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만든 개예요. 그 개들이 그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10년에서 보통 15년 정도 사는데, 근데 이 개들하고 같이 지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나중에 개들이 이제 죽으면요 정말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같은 그런 굉장한 큰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황우석 박사에게 그 생전에 그러니까 죽은 개 있잖아요, 개 세포를 떼 가지고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복제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격인데 10만 달러예요. 얼마냐? 1억 정도 듭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그 강아지의 일부 세포를 이용한 것뿐이지 그 복제된 개가 전에 죽은 강아지와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아니죠.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옛날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가장 갈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젊으니까 떵떵거리고 살았다가도 삶의 여러 가지 늙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사람에게 이게 막 죽음의 이런 그림자들이 다가오면서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 종교심이 드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과 종교심이 들 때에 다행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화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는 전화위복의 삶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종교심이 드는 이런 틈바구니로 엄청난 이단들이 횡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신경의 목적 두 가지 했었어요. 첫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성도들의 신앙 강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단 분별이에요. 이단 분별을 통한 바른 신앙의 사수를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이 뭔지, 죽지 않는다 이단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단. 또 이분 또 얼굴 또 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꾸 죄송합니다. 안 보고 싶은 얼굴인데 이분 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아느냐는 거예요. 이 이단이 뭘 알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어떻게 꼬셨는가 하니,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예요. 걔네 이만희가 만든 교회가 신천지인데, 왜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4절의 은혜가 있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즉 우리 신천지 교회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신 분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제가 딱 한 군데로 누를 수 있어요. 딱 한 군데 말씀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 27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따가지고 이게 옳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같은 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깨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이 없다는 말씀은 부활 후에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은혜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무지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에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겁니다. 30만 명은요 여러분 불교 있다가 신천지 간 게 아니고 한때는 교회 일원이었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면 뭐를 먹어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해서 이단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단을 보면은 이제 아까 첫 번째 이단은 죽지 않는다 이단은 신천지고 두 번째 이단 죽는데 악한 영혼은 소멸한다의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는데 악한 영혼은 소멸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누굴까요? 이제 설교 어지간히 들으면 좀 아셔야 되는데 죽기는 죽는데 악한 영혼은 소멸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The Witness of Jehovah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 저 여호와의 증인은 뭐를 부정하는 집단이냐?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집단이에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뭘 써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활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에 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는데 그 부활한 자들이 두 부류로 나는데요. 하나의 부류는 영생을 받는 자의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의 부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이 있답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이 누구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영원히 소멸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옥에는 구덩이와 불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우리가 부활의 날에 맨 마지막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종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의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아마 다들 보실 텐데 기독교 영상 유튜브를 보실 때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좋은 영상들 많습니다만 이 유튜브의 기독교 영상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횡행합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느헤미야 연구소의 김근주 교수 이분의 영상은 절대 보셔야 안 돼요. CBS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냐? 이분은요 지금 오늘날의 동성애자의 기독교 동성애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CBS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니까요. 동성애자들 귀를 가렵게 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긁는 사람들이에요.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을 가르쳐버리면 그 거짓된 교리를 듣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과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우리같이 나이 많은 성인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10대예요. 끊임없이 이 동성애자들은 이 10대를 타겟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체성 확립이 안 됐거든요. 이
갑자기 학교 다니는데 언니가 멋있어 보여요. 동료 남자가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의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있대요. 어떤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이 시기 그냥 잘 지나가면은 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저런 기독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는 너의 성향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애들이 그 말씀 듣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활동을 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실명을 바울이 빡 찍잖아요. 이 인간들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인간들이 지금 뭘 가르치느냐?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는데 우리는 우리 영만 부활하지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을 해가지고 몸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악한 몸이 어떻게 부활하냐? 영만 부활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은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 여러분 성경에 암덩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암 싫죠? 암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암이 등장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영어 성경은 이게 캔서라고 써 있어요. 악한 암덩이가 퍼져나가는 것 같이 퍼져나간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 현장이 예수님을 믿어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재력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도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운영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정화의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운영하는 교회에 갔더니 부활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술 먹고 싶은 사람 술 마십시오. 장례집 가고 싶은 사람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도 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은 정화됐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어차피 몸이야 죄덩이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도 오염되지 않으니 천국 가는 거 확실하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세요 했더니 그냥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리에 악한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 그런 퍼져나감으로 넘어간 인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여러분 오늘 저것을 벤치마킹 하나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거야. 회개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면 교회를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다시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여 힘 주시옵소서, 그 의미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악한 교리를 퍼뜨리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가 둘로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는 자예요? 죄 안 짓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죄 짓습니다. 사실은 가는 날까지 죄 짓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영생을 받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죄인이지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오겠습니다. 이 신앙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러진 자,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은요 증명이에요.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가 되면
팔공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이유를 아시죠? 거기에 뭐가 있죠? 네, 갓바위가 있어요. 불상이 있는데 불상에 이게 머리에 꼭 사각 그 학사 모자 같은 그 모자를 딱 쓰고 있어가지고 저 불상에다 불면은 우리 새끼 대학 간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부처를 믿는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부처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훌륭하게 사셨지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한 분이에요. 그냥 선하게 사신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차이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고, 살아계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최대 미스테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도 압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어떤 자였는지를 압니다. 사울 시절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족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놨는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질문인데, 질문 1번,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15장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예시를 들으냐, 36절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농사를 지을 때요, 여러분, 이게 씨를 딱 심으면 씨가 어느 때 발아 하게 되냐면 썩어 죽으면 발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죽으면 새 생명이 나는데, 죽어서 새 생명이 날 때의 모습은, 예를 들어 도토리가, 여러분 도토리를 심었는데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게 아니죠. 우리 뒤에 교회 뒤에 막 상수리 나무 많은데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도토리를 심죠. 근데 도토리가 죽어서 발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살아나느냐? 도토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도토리 나무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의 자연 속에 담긴 이 부활의 옛 유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이것을 모르느냐? 자연 속에서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 씨앗의 죽음과 살아남을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체는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보면요,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몸이긴 하지만 구별을 두셨네요. 첫 번째,
해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해의 영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의의 태양이 있어서 모든 부활체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신다. 두 번째, 달의 영광. 이 달의 영광은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뜻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사도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지만 이 밤에 달빛이 환한 것처럼 이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라면,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으로 부활할까요? 별과 별의 영광으로. 근데 여러분, 별들을 보면요, 새벽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뭐예요? 금성이죠. 그러니까 금성의 빛으로 이 부활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잘 안 보이는 희미한 빛으로 부활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부활의 영광의 차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어떻게든 시간 쪼개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셔가지고 자기 재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과의 여러분 영광이 똑같다? 아니겠죠.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까요? 바로 이 비밀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죽음을 극복한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 모든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체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의 말씀에 보면 43절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도표를 잠깐 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할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대비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육의 몸은 뭐냐? 첫째, 욕된 것이라고 해요. 욕된 몸이다. 왜냐?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욕된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 여러분 죄수들과 여러분 노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부모님이 낳자마자 버려버리는 사생자가 많아요. 그 노예 가문에 태어난 사람, 사생자로 살아난 사람, 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강간해서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내가 원치 않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욕된 거예요. 욕된 가문에서 욕된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가문에서. 그러나 욕된 가문에서 태어나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원치 않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을 보면 약한 것이라 그랬죠. 뭡니까? 어떤 분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눈의 질병, 폐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거예요. 우리 약한 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체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여러분 또 약한 몸 가졌을 때 부활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 강한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장애가 떠나간대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상처를 가진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만이 상처가 있으시지, 우리는 다 건강하고 다 미남미녀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이 없는 강한 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린 육적인 몸인데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체의 능력, 부활체의 신령함이 뭐예요? 문을 닫았는데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육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그럼 귀신의 몸인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맨 마지막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구웠던 생선을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부활체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만 그냥 귀신처럼 그냥 형체가 없는 게 영이 아니라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이런 몸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만 이런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핵심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다. 안타깝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BC와 AD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 이전 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됐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겁쟁이 베드로가 3,000명을 설교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베드로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효암 백남조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 참 제가 알고 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1913년 경상북도 그 성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1937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나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대단한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분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광복을 했고 48년도에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그때의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장로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평양신학교의 신학교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장로교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1차 분열이 뭐냐면 고신내 분열이에요. 신사참배한 인간들하고는 우리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가지고 고신교단이 따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52년도에 기장 측 장로교가 분열을 해 나갔고, 그 다음에 59년도에 여러분 항상 합동, 통합, 이거 단어 헷갈리시죠? 이 합동과 통합이 59년도에 분열을 했어요. 무슨 문제로 분열을 했냐면 WCC 문제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WCC의 통합 측이 찬동을 했고 우리 합동 측이 반대를 했는데, 대세가 뭐였을까요? 대세가 WCC 가입을 찬동하는 게 대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WCC랑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그야말로 빈손 들고 우리 합동 측이 나오게 됐습니다.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용산의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65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회장이 노진현 총회장님이신데 그 자택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장님이 탄식을 막 했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단은 언제쯤 번듯한 우리 합동 캠퍼스 교단 캠퍼스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 통합 측 장신이죠. 저 통합 측은 광나루에 터를 잡아가지고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운동장도 없고 강당도 없고 조그만 교실 하나에서 지금 교단이라고 하고 있으니 언제쯤 우리 학교 캠퍼스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총회장님이 탄식을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백남조 장로님이 총회장님을 잠깐 바깥으로 불러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학교를 지으려면 누군가는 신학교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미력하지만 학교 부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백남조 장로님이 표백제 회사 별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 회사인데 사장님이긴 했지만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집이요 공장 내에 있었는데 양철로 지은 집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정말로 검소하게 사신 분이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아둬서 어떤 신념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제대로 된 목회자를 양성해야 그 제대로 된 목회자를 통하여 제대로 된 성도가 나오고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투철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백남조 장로님이 뭘 하셨냐, 사당동 산자락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몇 평을 매입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18,000평을 매입해서 그 땅을 전체를 총회에 헌납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 총신대학교가 있는 그 사당 캠퍼스가 바로 저 백남조 장로님이 구입해 주신 18,000평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총신 104회 졸업이에요. 몰랐습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계신지. 이런 백남조 장로님의 헌신의 터전 위에 우리 합동교단이 자리 잡게 됐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이 어디냐? 바로 합동교단이에요. 성도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 우리 합동교단입니다. 우리도 많은 성도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당에 저 백남조 이제 기념홀이라고 그 사당 캠퍼스에 이제 이 기념홀이 만들어져서 저런 우리는 신앙인들을 그냥 목사님들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런 위대한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양철집에 사는데 그 돈을 홀어머니 모시는 그 효도에 또 이게 쓰지 아니하고 학교 18,000평의 땅을 구입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 지금 거기에 속해져 있는 우리 합동체 교회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내신 우리 교단 전체의 전설과 귀감이 되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장로님이 바로 백남조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 그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삶의 세팅이 되어 있는 자는 절대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생을 술로 낭비하지 않고 절대 인생을 여러분 음란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금 주님 앞에 만날 그날 단장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소망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모든 자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계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에 한 사람도 나 없이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능력계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